큰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습니다. 본문을 쭉 인도받는 가운데 하필이면 또 이 본문에 오늘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새롭게 살아나고 참다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출발되어지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에 또 새롭게 시작되고 출발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있는 부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부활절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AD 325년 공식적으로 기독교의 명절, 절길로 선포하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부활절을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 거죠. 절기적으로는 겨울을 끝내고 봄으로 시작하는 부활, 생명 이런 의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혹시 부활절 하면 달걀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달걀도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지만 그런 형식적인 프로그램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의 의미, 말씀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겠죠. 십자가는 죽음, 사형, 형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죽음, 형벌을 맞아야 되냐?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사망 권세, 요 죄는 우리 인간이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최초의 인간인 하와가 지은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죄, 원죄를 가지고 살고 태어나고 모르고 지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저주재앙, 사망 아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 문제 때문에 죽임당하고 사는 동안 어려움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 대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서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절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저주, 재앙,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저주, 재앙, 사망의 권세를 가져다 속이는 존재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지금도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살아나셨다는 이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의 축복, 지금도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함께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문제, 사건, 현실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하도록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완성되어서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이 집중하는 날이 부활절의 축복입니다. 삶은 달걀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축복을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큰 기쁨이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저마다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가 왜 찾아오는지, 인간은 언제쯤 행복해질지, 막연한 기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계속 현실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들어서 이해하고 열심히 행해서 완성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의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구원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격을 따지지 않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에베소서 로마서 16장 25절 계획하시고 선택되어진 이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보여드릴 게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택하셨냐? 죄, 사망, 지옥 권세에 잡혀서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 영적 문제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이유는 지금도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말씀이 오늘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믿어지는, 열매 맺는 인생, 치유되어지는 인생, 역전시키는 전환전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항상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됩니까? 왜 안 될까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도록,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틀린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게 응답 아닙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을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나의 상태, 나의 시간표가 확인되어지고 나의 집중, 나의 실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지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데 왜 안 해요? 응답 안 해야 지금 좋은 상태예요. 영적인 것이 바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모든 상황에서 그 영원한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바로 이해되어져야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흐름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사망,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킨 거죠. 근원적인 축복.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임한 근원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알수록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수단인 은혜, 믿어지는 그 상태, 흐름 속에 집중하고 예배가 기준이 되어주고 말씀이 축복이 되어주고, 응답 중에 응답은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이라니까요. 그 응답을 여러분 갖고 계실 때 분명히 당장 내 생각, 마음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바뀌는 증거로 내 눈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가 보여지는 내 계산과 내 미래의 방향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보던 문제처럼 느끼는데 그 문제가 내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이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기회 중에 기회라.
나에게 주어진 만남이 축복이고 그 만남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만남도 생겨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되어지면 어떤 만남이라도 나하고 안 맞으면 다 불평이고 불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남을 바르게 이해하는 상태, 사람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을 가지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계획, 숨은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어떤 큰 기쁨이 있는 인생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오히려 문제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돼서 내 인생의 진짜 전환점, 출발, 시작이 되어지는, 그것이 부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늘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도 잡혀가지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삶이 완전 나락으로 무너지는, 본격화 무너진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문제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부활의 축복, 새로운 시작,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저주재앙 끝내버리신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 속으로 이제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그리스도만 말하는 인생으로 결단되어지는 전도자의 시작이 되어지겠죠.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모든 당했던 상황의 갑절의 응답을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게 된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축복,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라는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속에 이제 성령께서, 그 성령이 지금도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고 생각나게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나에게 변화되어진 요한복음 5장 24절, 나에게 주어진 영생, 생명이 뭐냐?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해방시켜 놓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그 법 아래서 내가 누려지는 상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꾸러 가시는 거죠.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끝내시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진 근원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참된 내가 발견되질 때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상황이 안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은데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되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오늘의 상태, 오늘의 비밀을 내가 알고 말씀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누렸더니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정된 미래가 무엇인지도 미리 알게 되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저 구원이라는 비밀 속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보장, 문제가 없는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백성 시민권을 이미 가진 인생이구나. 그래서 문제 상황 속에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이지 그 문제를 놓고 당황하고 주저하는 상황들이 아닌 거구나. 요 해답과 결론을 가지고 이런 권세, 배경,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요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지금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영적인 소통, 포럼을 가지고 계속 이 부분들이 성취되어져 가도록 진행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는 자의 인생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만나지고 우리 자녀가 자녀 이상 하나님이 쓰일 수밖에 없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예배해 놓고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나를 계속 그리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바꿔가시는 거죠. 여기에 우리 후대
미래의 재앙 막는 모든 축복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기다릴 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완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현재 누리도록 계속 말씀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미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은 주었노니 가보지 않았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이미 그것을 주었노니 결론 내으신 거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흑암이 무너지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축복들은 이미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축복을 아는 날까지 일주일이면 되는 강야를 계속 40년간 돌 수밖에 없는 요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영적 집중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 부활절의 축복.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확정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참 이게 맞는 말인데 또 너무 그렇게 되고 싶은데 참 그렇게 안 되어지는 갭이 있죠. 차이가. 말씀과 현실의 괴리, 하나님과 나와의 이질감. 분명히 자녀는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창세기 3장 15절. 그 사단 마귀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그 뱀은 여전히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식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 사단은 우리 속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계속 영적인 반응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 중심의 것에 반응하고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리라는 사실이 하나님은 이해되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 복음 속에 있는 자들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에 돌아가면 이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 속에 또 나도 모르게 이 상태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게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현실에는 이런 문제의 배경 속에서 계속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인간은 살아갑니다. 이게 누구의 전략이냐?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니까요. 모든 서러움과 불안과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내 입장이요. 내 중심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생이 개혁되어지는 시간표인데 계속 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그 시각은 불안,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주변과 비교, 계속 상처 속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나 중심의 이 상태, 그 속에서는 계속 무엇이요? 육신, 보이는 물질, 이게 모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응답과 저주를 평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니 조금만 지나서 보면 그 가진 성공으로도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다 보여지는데도
이 영이 어두운 자들은 계속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사는 삶의 영역, 문화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점술, 무속, 우상이라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현장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가, 우리가 살면서 영향받고 있는 이 세상 배경이 완전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완전 네피림이 되어져 가지고 이 속에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을 장악하고 주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지금도 세상이 가르치는 미신, 사상, 신념, 유행, 여기에 사람들의 의식이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골똘히 생각하는 것도 전부 이 틀 속에서,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도 전부 이 기준 속에서, 무엇이 진짜 축복인 줄 모르고, 그러니 점점점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도록 6가지 운명에 완전 이 사슬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믿어져야 나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보여질 텐데,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는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는 고아 상태라. 요한복음 14장 18절. 그러니 이런 영적인 고아인 상태 속에서 자라나는 환경, 성장 배경은 하나님 아닌 다른 틀린 것에 계속 영향받고 세상신, 세상임금 그 배경 아래서 나도 모르게 틀린 정신, 육신, 삶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이다혜 랩런트께서 지금부터 나를 아가야 라고 불러달래요. 애기야 하고 불러줘. 그러면 왜? 그런가? 그렇게 불러달래. 그럼 산이가 오빠야? 산이 오빠야. 산이 오빠 할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울음도 슬프지도 않은데 지금 뭐 기어다니면서 응애 해서 제가요. 날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시기 질투. 내가 이제 산이 동생이라 이거지. 산이보다 더 안아주고 더 관심 가져주고 밤에 누워서 얼마나 기가 찬지. 제가 대체 몇 살인데 벌써 저걸 알고 자기를 아기야라 불러달라 그러고 산이 오빠라 그러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또 수건 하나 머리 뒤집어쓰고 교회 오더라고. 세상에서 뭘 받는지, 두건을 받는지,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 수건을 요즘에 계속 쓰고 다니는데 그거 보면서 이걸 사람의 힘으로 이러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보이는 것 중심,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출생적 배경이 인간의 실체인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 자라는 환경 속에서는 시기, 질투, 나를 위한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자꾸 틀린 성공 기준 잡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열심히 안 살아보셨습니까? 발버둥 다 쳐보셨잖아요. 그렇게 한 만큼 우리 속에는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 강박 엄청 와 있다니까요. 딱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틀린 길인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고, 그러니 삶의 결과는 계속 희한하게 말도 안 되게 드러날, 요게 끝이 아니잖아요. 요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막 사람들이, 운명에 잡힌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놓고 영원한 심판, 되돌릴 수 없는, 물릴 수 없는 기회조차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문제라는 증거, 그 문제가 똑같이 대물림. 나는 이다혜를 보면서 저 문제가 제 문제겠냐? 내 문제 아니겠냐? 엄마 문제 아니겠냐?
원치 않는데 부모 모습 그대로 와 있는 요 비밀을 모르는데 자식 그냥 무조건 이쁘다, 귀하다. 내가 볼 때는 큰일 날. 그리 시대의 문제는 계속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손이 귀한 시대. 다 자식이 우상되어졌어. 나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가 영적 깃발을 들고 세상 교육보다 영적 교육, 영적 시스템이 어떤 건지, 어떤 능력인지 보여줄 그 사명을 전도자들은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출발 부활절, 그 시작 부활절,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세상 교육보다 해봤잖아요. 한방 정신문제 오면, 한방 영적으로 사람 이상해져 버리면 변해되는 거 금방이라니까요. 내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집니까? 영적 상태가 안 되는데 육적인 게 너무 충만해. 어느 날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없이도 되는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하라고, 이 영적인 비밀로만 인간이 정말 승리할 수 있다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 피로 사신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 교회의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모르고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이 가르치는 그 세상의 방법,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 않냐. 근데 그거 맞잖아요. 우리 돈 들여가지고 눈 하나 찢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를 안 듣는데 잠깐 안 보이면 눈을 찢고 오고 막 코를 세우고 오고, 이것들이 돈도 막 비싸던데. 세상 초등학문 전부 틀린 것에 반항해가지고 헛된 속임수에 빠져 산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보이는 떡이 뭐 먹기도 좋다는데 이쁜 그걸로 내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참 좋겠는데, 복음은 좀 저 밑에 오늘 또 없지? 근데 분명히 랩런트 예배 마치고 가는 랩런트들 돌뿌리에 넘어질 거라는데 기도했거든. 다음 주 한 파에 넘어진다 안 넘어졌는지. 말씀 듣는 것만 살 길인데 안 들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빠져버린 이 심각한 문제를 내 힘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내 속에 먼저 들어간 이 환경 속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어져 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집중하는데도 내 상처 속에서, 내 수준 속에서 딱 그만큼밖에 안 보여지는 그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이 보여져야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 영적 싸움이라는, 영적 전쟁이라는, 막 무장하고 힘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겨놓은 그 싸움을 알면 승리는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승리를 자꾸 맛봐야 지속돼서 더 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응답도 증거도 상태도 되어질 텐데,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답이 발견되어지고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인정 못하든 또 내 스스로 인정되든 내 속에 자꾸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증거를 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요 당연한 게 자꾸 묻어진단 말이에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으면 분명히 변화되어진 증거 있습니다. 그 증거를 통해 새롭게 열리는 문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배가 공이란 말이에요. 공, 형식, 헛된, 뭔가 형식적이고 망상에 잡힌, 타성이 젖어 있는 새로운 시작, 부활의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 생명이 들려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요 운명 속에 완전히 함정틀, 올무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구원 얻어야 되는, 신분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희 영혼을 살리는 가장 큰 기쁨,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준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 신자는 구원 받아놓고도 요 축복을 바로 모르니 노예, 포로, 속국, 유랑 계속 방황하는 거죠. 여기저기 은혜 되는지 안 되는지 똑같은 상태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창피한 구원,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보다 더 억울한 거 아닙니까? 구원을 받아놓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수준과 상태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게 더 억울한 거예요. 구원을 아예 못 받았으면
구원받고 출발할 기회는 있는데 구원받아놓고도 안 누려지는 상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빠르게 점검하는 내 현실에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우리의 시작, 출발, 부활, 도전은 어디서부터 되어집니까? 요 영적인 사실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상태가 인정되고 보여지기 시작했죠. 요게 내 인생의 큰 기쁨을 맛보는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나의 문제, 나의 상태. 그것을 놓고 사도행전 8장 7절 오늘 말씀에 사단 마귀에게 눌린 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중풍병, 불치병,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 마음, 해결 안 되어지는 자식 문제, 해결 안 되어지는 경제 문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불치, 뭔가 눌려진 상태.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이 해결책, 답으로 발견되어지니 그 성에 걷는 자, 귀신 떠나가고 중병이 남고 큰 기쁨이 그 성에 임했더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큰 기쁨이 임하느냐?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 안 되어지는 나의 문제,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만나지는 증거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답, 치유, 해결, 요게 확인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두루뭉실한 신앙 종교 말고 생명이 실제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그 말씀의 정확 속에 우리가 점검되어지는 시작, 출발, 부활. 똑같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냐. 거스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로 성령께서 근심토록, 성령께서 소멸토록 사라지진 않지만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 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 걱정하는 상태, 너에게 이 만남과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이걸 허락했는데 너는 끝까지 너를 위해, 육신을 위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근심케, 소멸케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 너희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가한 일이 아니니 일곱 집사를 세우자.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들고 접대를 일삼는 게 옳지 않으니.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미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생각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내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해결돼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해결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생각 마음에 나도 모르게 성령을 속일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거짓을 말하고, 사도행전 4장 이전에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축복을 전도자들이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완전 영적으로 깜깜한 거지. 지금도 성령, 악령, 귀신, 나면서부터 마귀 자녀 듣기 싫을 겁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게 전혀 이해 안 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운명. 요 인간의 운명이 몇 살 되면 문제가 오고 몇 살 되면 길이 펴이고 경제가 들어오고 그런 운명이겠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돈이 들어와도 행복해질 수 없는 그 인생의 본질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무속인보다 못한 설교가 될 것이고, 복채내고 굿하는 그 우상 숭배들보다 못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요 현장을 살릴, 말씀과 나와 갭이 있는, 괴리가 있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그때의 영적 치유, 그 증거로 생각, 마음, 정신이 살아나서 내 삶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힘, 응답, 건강, 체험하는 증인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노력으로 행위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 상황 놓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지금 내 문제, 내 상태, 내 자녀 현장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길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역사를 내가 확인하고 체험토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 그게 어렵습니까? 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길, 얼마든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이 기도문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전혀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어지니. 찾아오셔야만 창조주 그 하나님으로만 해결되어지는 저주재앙, 대속, 죄 문제를 해결하신 비밀.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그리스도 복음 너무 좋아 넘어서는 겁니다.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오직 이거밖에 없다는 것은 생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24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내 영에는 또 다른 게 영향을 주는데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틀린 모든 게 치유로 발판으로 바뀌는 시간인데 24 해야지 노력이 아니고 24가 축복이구나 당연시 되어지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아는 것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응답이요? 출발, 시작, 로마서 17장 17절에 매일 내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에 영적 축복, 영적 치유, 영적 상태, 회복 속에 있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요. 그 영적인 사실을 통해 내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션을 알게 하는 다메섹에서의 만남, 예비된 만남.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결론을 내게 할 그 사명자를 준비해놓고 우리의 상태를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그 증거가 되어질 때 시대를 바꿀 우리 후대 전도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요 상태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듣는 예배가 어떤 축복인지를 아시고 예배부터 우리가 출발, 도전되어지는 내 인생에 참된 예배가 교회에 꼭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못 모인다면 가정에서 현장 예배. 그러나 혼자서는 이 영적인 사실을 바로 깨닫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다 느끼실 겁니다. 각각 모임을 통해 사역자의 만남의 축복, 팀의 축복이죠. 영적인 사실, 이 안에서 실제 내 인생이 계속 확인되어지고 내 상태가 실제로 보여지는 무슨 말을 들어도 감정 상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사실적인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응답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게 777 망대, 여정, 이장표, 아침, 낮, 밤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도록 누리려면 이해부터 되어져야 되니까 무엇을 놓고 지금 내 상태와 시간표 속에서 올바른 도전과 출발이 시작되어지겠냐.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기도하면서 예배, 기도하면서 모임, 기도하면서 120 다락방, 요 운동들이 일어나겠죠. 망대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하려고 제가 다짐하고 왔기 때문에 급히 마치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출발과 시작이 되질 때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출장 뷔페를 준비했어. 집에 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오는 성도들이 좀 교제하고 소통하고 또 서로 좀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을 아는,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기간 모임도 또 여러 가지 좀 전략 회의도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되는 날이 좀 좋겠다. 새로운 출발,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이 생명으로 붙잡혀져서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증거가 있는 큰 기쁨이 있는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